날이 처음으로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앉는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처음으로 갈 때, 날이 처음으로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앉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돌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연약하지만 또 우리의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의 전부를, 우리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요. 기차는 갑니다. 이번에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어떤 그 모형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께서 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가장 이 성경에서 핵심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하죠.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구약을 그러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계시가 구약이라고 한다면은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때가 참에 때가 참에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구약에서 수많은 그 모형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가 나쁘고 이 구원에 대한 이 개념들이 잘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모형들을 곳곳에다가 다 이렇게 심어 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구원자로서 오시는 것을 못 알아보지 못하도록 알아보도록. 그래서 또 모형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냥 믿음으로 보면은 다 보이는데 택도 이 지머리 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응?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한테 막 가르치고, 종들한테 배워야 될 정도로 복잡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이제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딱 알아볼 수 있도록, 그냥 머리 나쁜 사람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제 십자가의 모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십자가 모형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를 뭐 처음부터 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래서 군데군데 그리고 어떤 뭐랄까 해야 되나 시간 순으로 이렇게 대략 한번 했던 얘기들인데, 복음은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저 이번에 영어 복음 캠프 거기에는 우리 12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이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아이들 앞에서 그건 강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학생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또 복음 앞에 또 서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영어로 이제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 어떤 목사님이 설교보다도 더 나았어요. 그래서 계속 또 복음의 빛에 비춰지고 복음의 빛에 비춰지고. 우리 이 사고가 워낙 썩어가지고 계속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복음 앞에 노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져서 그 안에서 내 존재를 봐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고 지 머리로 자기 존재를 보고 지 머리로 자기 존재를 해석할 때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그죠? 그런 거 가지고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머리 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께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이 십자가의 모형들을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가두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잖아요. 그죠? 네. 관심이 없네. 이 목사님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본래 그 하나님의 그 원형,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완전히 이제 깨져 버린 거죠, 그죠? 자, 독수리의 자기의 생명의 특성대로 살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예. 닭의 생명의 특성대로 살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예, 닭이 매일 이렇게 모기만 쫓고 있으니까, 야, 이 닭!
닭대가리 좀 쳐들고 하늘을 쳐다봐. 창공을 보면서 네 꿈을 키워라.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살 수 없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해서 뭐 치킨 해 먹었다는 소리 들은 적 없죠. 예? 닭은 닭의 생명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죽었다 깨도 독수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왜 이렇게 매주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해야 되고 계속 일깨워야 되느냐? 이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개들이 동네 개들이 확 모여가지고 제일 앞에 어떤 큰 개가 월월월월 하면서 야 개가 개라고 개냐 개답게 살아야 개지 이러면서 매일 원료 집회를 하는 거예요. 목요 집회를. 개는 말이야 오줌 눌 때 이래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요즘 고양이하고 너무 친하지만은 개가 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러면서 막 계속 집회하고 그래서 개답게 살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개답게 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개는 그냥 개답게 그냥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냥 개답게 살면 돼 그냥 그죠? 그냥 개는 개답게 살면 돼.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의 분리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이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서 서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예. 너무 멀리 가버렸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3000% 좀 빠졌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함 때문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제 이 형상대로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니까 어떤 동물인지 모르는데 동물을 죽였어요. 피 흘리는 그 희생이 따르고 그리고 그의 가죽을 뺏겨요. 그 가죽을 뺏겨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성컹성컹 이렇게 가린 걸 이렇게 뭐 마르면 어떻게 돼? 잎사귀가 다 떨어지겠죠, 그죠? 꼬불꼬불해서. 예, 꼬불꼬불했지. 그 꼬불하면서 다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궁뎅이 탁 부딪히면 다 흘러버리고 그러면 넝쿨만 이렇게 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벗기고 가죽 옷을 이제 입혀줘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이 가죽 옷의 이 사건이 십자가의 모형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가죽 옷 안에 뭐가 있죠? 이 피 흘림이 있고 그 다음에 입혀주는 의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덧입혀줘야 돼요. 십자가의 이 은혜로 완전히 입혀주는 의, 공짜로 우리에게 입혀주는 의, 그리고 피 흘림의 어떤 그 모습들이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모형으로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그 빨가벗고 살았죠, 그죠? 아무것도 가리는 거 없이 살았어요. 이 말이 뭐냐니까요. 인간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게 뭘 갖다 붙여야 막 뭐 갖다 붙여야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뭐 이걸 갖다 붙이고 할 때 그냥 벌거벗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죠. 근데 죄로 인해서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은요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 당신 누구요? 이러면요, 저는 존재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저는 어느 교회, 어느 대학교의 교수요. 뭐 하나 이렇게 교수로 하나 딱. 나는 어디에 사장이요. 뭐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정치가요.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요. 어? 어? 이러면서 뭘 자꾸 갖다 붙여. 응? 돈 많은 거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명예 갖다 붙여. 나는 서울대 나왔어요. 우리 자녀들은 서울대 나왔다. 하버드 나왔다. 이러면서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 너무 부끄럽거든. 존재가 다 깨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 하버드 나왔어요 이런 거 그 하버드 슉 뺏겨버리고 나는 그거 휙 뺏겨버리고 돈확 뺏겨버리고 나 잘생긴 거 확 뺏겨버리고 그 남는 게 뭐냐 그 존재가 뭐냐 쫙하게 지옥 갈 존재 완전히 다 깨져가지고 불쌍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숨어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 외롭고 처량하고 불쌍하고 그 숨겨져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불쌍한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존재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활동을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뭐 하면 자기는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박사다 이거야 박사다. 그 박사가 다 무화과 잎인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그냥 다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 하고 다 어디 그냥 크리스마스 추리에 그냥 이렇게 장식 데코레이션 붙이듯이 그렇게 이제 붙이고 사는 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와 근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요. 계속 껍데기만 보여주고 껍데기만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세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인정받으면 뭐예요? 속은 안에서 다 썩었는데 거천 나 목사인데 나 선교사인데 나 훌륭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오지에서 말이야 그리고 뭐 빈민촌에서 하면서 막 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막 이게 또 그 뭐죠 이게 동영상 보여줘 훌륭한 일들 막 하는 거 보여줬는데 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큼도 눈꼽만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존재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십자가 복음 가운데 일어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됨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내가 죽든지 죽어도 소망이 넘쳐고 살아도 소망이 넘치는 죽고 삶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는 게 없어요. 사망과 상관없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잔다고 해요. 잔다고. 그런 존재. 그 영광. 그 영광. 그게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뭐냐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모형.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뭐 가릴 것도 없어. 존재로 드러내야지. 그것도 빼고먹고 다니지 마시고. 존재로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아벨의 제사가 있죠. 아벨의 제사. 갑자기 그 자녀를 이제 두 사람 낳았잖아요. 두 사람밖에 일단 안 나와. 뭐 더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에는 성경에는 가인과 이제 아벨이 이제 나오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여기 안에서도 어떤 십자가의 모형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뭐 다 찾고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찾지 않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는 됐고요. 히브리서로 바로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아벨과 가인의 이제 제사 이 영역에서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유튜브를 한다, 참 페이스북을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요, 항상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왜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고 했느냐 이러면서, 그게 사랑이 하나님이냐 하면서 막 궁금하다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막 질문을 하시는 것들인데, 나중에 시간 나면 그런 게 왜 문제인지도 이렇게 좀 다루겠는데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지? 가인과 아벨. 예, 가인과 아벨.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수 없어요. 이런 현상은 주님이 주신 현상이라서 나이가 드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맞다. 왜 가인은 막 이렇게, 가인도 이렇게 드리는 예산을 왜 안 받냐?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편해 하시느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분들도 이렇게 참 많으신데, 뭐 이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간에 이 모형 중에 분명한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임없이 그것을 예표하고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가인과 아벨의 어떤 그 모형 중에서도 아벨의 제사 가운데에서도 뭐가 있냐, 이 피 흘림 있죠, 그죠? 아벨의 제사 가운데 피 흘림 있고, 아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 아벨은 하여튼간에 믿음에 대한 요소가 있고, 피 흘림 허리야. 이게 두꺼워서 이게 돌아가 쉽지가 않다. 이걸 약간 저쪽으로 아니,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하시면. 네. 이게 두꺼우니까 이게 아파. 그래서 이 믿음과 이제 피 흘림의 요소를 끊임없이 십자가의 모형을 보여주는 어떤 요소가 이 아벨의 제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 고집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최선, 우리의 노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 이런 거, 하나님의 자기 의를 고집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동일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 죄에 찌들은 사고를 하는지 끊임없이 이 사고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응?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포 하나 알지 못하는 인간이 그 얼마나 알면 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이렇게 훈수 들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게,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이 목사님이 제일 진짜.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앞에, 그 절대자 앞에, 그 왕 앞에 겸손함으로 그 방법을 오베이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자기 의를 꺾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죄의 첫 번째 이 원죄의 색깔이 그거잖아요. 지가 하나님 되는 거. 지가 왕 되고 지가 주인 되고 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요술램프 지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이 전능함으로 나를 채워라 하는 아주 이 악독하고 이 싹하고 악한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뭐 이런 데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원죄의 이 성향이 멈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여전히 믿음의 요소와 피 흘림의 요소들을 그 십자가 모형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자기 최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최선은 정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자기 최선으로 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인간의 최선과 노력 중심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막 내가 막 그냥 이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게 우리 존재예요. 존재가 바뀌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막 존재도 안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목사가 존재가 안 바뀌면 마스크 써야 돼. 이렇게 거룩한 척, 경건하게 사는 척, 그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니 그걸 예수님이 외식하는 놈아, 이 바리새인들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존재가 안 바뀌었으니까 마스크 쓰는 방법밖에 더 있나요? 예. 예수님은 그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째려봐, 무섭게. 하여튼간에 율법을 따라 그의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은 없느니라. 아멘. 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이거 읽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빨리 한번 읽을게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인데 같이 읽으라고요? 네, 알겠어요. 창세기 6장 13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거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쪽으로 할지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으라. 아멘. 네. 이게 다 망하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는데 노아가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이제 받고,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또 모형으로 보여져요. 십자가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구원이 있잖아요. 세상에 한번 완전하게, 이 세상은요 한번 완전히 심판을 받은 적이 있는 땅입니다. 이미 한번 하나님의 손됨을 받은 세상이에요. 한번 주님이 세상을 다 한번 다 쳐버렸어요. 완전 다 심판 가운데 사형 선고 이미 한번 집행된 땅이 이 땅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우리죠. 그게 그때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형이,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모형이 이제 노아의 방주죠. 근데 그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은혜 요소가 있다. 은혜는 뭐죠? 값없이. 예, 받을 수 없는. 우리 이 목사님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해야 되겠네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기뻐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게 호의죠, 선물이죠. 예, 그게 이제 은혜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떤 은혜 요소가 노아에게 이제 있음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1호 방주, 2호 방주, 3호 방주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문도 이게 한 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해요. 오늘날 구원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노아의 때에 그 세상이 완전히 전체가 멸망할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이 방주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 하나밖에 없고. 근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를 너무 독선적이다. 야, 너무 독단적이다. 너무 어떻게 구원이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기에 에베레스트 산에 가는 게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이렇게 있지. 뭐 어떻게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열받아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우리는 A 코스, D 코스, C 코스, 뭐 B 코스 아니라 뭐 100코스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죠? 우리 많이 있으면 우리가 좋잖아요. 우리는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이거 하면서 그냥 뭐 적당히 내 노력과 내 힘으로도 막 하고 이러면서 막 천국 가고 잘난 체 하면서 천국 가서도 잘난 체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정서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예요. 성경은 구원의 길은 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멘.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또 이거를 성경을 또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을 자기가 원치 않으니까 이걸 또 어거지로 또 풀어. 택도 아에게 그래서 성경이 자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예수님을 가르치고 막 이제 이따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길을 쫓아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의 길을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면은 안 됩니다. 네. 노아의 방주에 돛대가 있나요? 없습니다. 삿대 있나요? 없습니다. 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네모 평평한데 그냥 떠 있는 맹꽁이 배예요. 그냥 떠 있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방향성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아니야. 그냥 이 심판 가운데 이렇게 떠 있기만 하는 어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냥 안 뒤집히지도록 그냥 막 홍수가 난리가 쳐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보낼 곳에 보내고 올 곳에 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의 그래서요 십자가 도는요 뭔 색깔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뭐냐니까 구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거는 창세 전부터 주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개입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십니다. 어떤 데는 보면요 이게 그 작은 그 건물들은 금방 보면 알아요. 근데 큰 건물 그 신축하는 큰 뭐 대단히의 건축들은요 이게 어떻게 지어진지 몰라요. 근데 대략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게 저런 거네. 또 더 정확하게 되는 거 보면서 저렇게 지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지어지는 거 보면서 알아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시간을 들이시느냐니까요. 무한정한 시간을 들여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머리로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고 가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과정을 인간이 어떻게 아나?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복음의 역사는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고 주님의 약속대로 조금 더 빈틈없이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인 거예요. 그냥 이 노아의 방주가 그냥
뭐 노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 아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안에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 상상이 나타야 돼. 상상이 나타야 돼. 근데 어떻게 해? 머리 빠개지자는 거예요. 상상이 나타. 닭 2마리 잡아서 집어넣고 막 개 2마리 잡아서 집어넣고 고양이 2마리 잡고 사자 2마리 잡으려고 이게 막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늑대 2마리 잡고 뭐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못해요.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노아 못해요 이거. 그냥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냥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다 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1년 한 1년간이 그 방주 안에 있잖아요. 완전 동물은 원장 돼가지고 말이야. 이거 완전히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그냥 폐사함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잡아먹고 이게 뱀이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삼키고 막 이렇게 사자 이렇게 삼키고 하면 어떻게 입 벌려서 끄집어낼 수도 없고 이거는 이 안에 방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 누가 왔어요? 방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주님이 은혜로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로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돼. 그런데 이 또 머리 좋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걸 걱정하네. 싸우면 어떡하나? 오늘 이게 일어났는데 저 사자 새끼 컨디션 안 좋은데 저거 누구 건드리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오만 걱정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어떻게 해요? 기쁘게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누려야 돼요. 예? 소랑이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있지만은 즐기세요. 그 믿음으로 누리세요. 아멘. 아멘. 그냥 기분 나쁜 식으로 씹어 먹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게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 믿음 방주 밖에서도 믿음이고 방주 안에서도 믿음이고 방주가 끝났어도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십자가 이 모형은 믿음 아니고는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실 것을 믿지 않고는요 이게 살 수가 없는 게 그 십자가의 모형이죠. 그 다음에 가장 주권 오직 믿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6월절인데요. 6월절은 출애굽 그때도 출애굽 얘기했죠. 출애굽 6월절은 진짜 가장 십자가의 도를 더 정확하게 더 깊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이 6월절 사건이죠. 근데 6월절을 알려면은 또 이게 이제 이게 6월절 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 약속부터 이게 또 들어가야 돼요. 6월절을 가기 위해서 또 천성 아브라함의 약속까지. 여러분 그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아요? 예. 12장에 누가 나올게요? 아브라함. 예, 12장 아브라함이 나와요. 11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나요?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장수로 말하면 난 몰라. 아브라함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인간의 이 죄가 몸뚱아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몸뚱아리는 구원인데 죄로부터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창해 가면서 무슨 짓을 하냐니까 노아의 자손.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들의 위대한 이름을 내자. 해서 이제 이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일단 언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흩어져 가요. 모든 민족이 열방으로 흩어져 가죠. 흩어져 가는 저 반역하는 저 답이 없는 저 족속들. 이게 이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겨우 노아의 이 자손들이 번창해 가는데 또 하는 짓이라는 것은 또 바벨탑 사건.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벨탑을 진짜 이렇게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져가 열방으로 흩어져가는 저 해답 없는 저 소망 없는 또 노아의 홍수 같이 멸망당할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 왜? 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약속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어디에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내가 모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흩어져가는 민족을 보시면서 구원하시겠다고 주님이 결심하시고 약속하시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 씨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들을 이미 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배워야 되는 게 뭐가 있어? 아브라함을 무슨 아버지라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네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아브라함이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은 항상 재밌는 게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에 하나님 수준으로 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 이래놓고 하나님은 자손을 안 주시네. 100살이 넘어가는데 아들 하나 안 주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어때요? 약속은 뻥이 심하시죠. 어마어마한 약속을 막 주세요. 하나님 수준으로 약속을 막 어마어마한 약속을 약속해놓고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아들 하나 안 줘. 아니 딸도 안 줘. 딸 하나 안 주고 아들도 안 주면서 뻥막 이들만큼 막 이렇게 하시니 우리 정서상 이게 또비 힘들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그죠? 뭐 그런 거 원치 않잖아요. 그죠? 주님 그냥 어쩌나 로또해서 그냥 당첨만 되는 거 그냥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 현찰을 주시면 되는데 주님은 항상 이 약속은 막 무시무시한 약속을 그냥 막 하시지 우리한테는 그냥 전세값 반값 하나 안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내만 그러나? 이게 너무 우리 정서상 이게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정서상 이게 안 맞아. 하여튼간에 주님하고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실은 믿음 훈련을 받으니까 믿음 훈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안 주시니까 어떻게? 그냥 종놈 하지. 엘리에셀 종놈을 그냥 양자 삼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다시 데리고 하늘을 봐라.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지금 은혜가 하나도 안 된다. 뭐 뻥 마시고 하면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냥 엘리에셀이나 제가 이렇게 양자 삼았다 가겠다고 뭐 저도 뭐 어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주님이 주셨다고 할 테니까. 그때 주님이 야 아브라함아 내가 고민이 너무 많았다.
니 부르고 보니까 니가 너무 늙었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해볼래도 참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니가 말해주니까 내가 좀 안심이 된다. 뭐 이러면은 우리 정서에 딱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우리의 태도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늘을 봐라.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나의 말에 1.1획도 변개치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는요, 바랄 생각을 안 해. 바랄 수 없을 때는 그냥 그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 일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에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뭐 그 믿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수준과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아브라함은 딱 믿고 있는데 또 사라 또 누님이 그냥 딱 나타나가지고 사라 누님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약속인데 그죠? 안 주니까 내 때문인갑다 해서 그냥 또 하가를 또 갖다 붙여가지고 자녀를 또 낳잖아요. 인간의 최선, 인간의 노력의 최선, 인간의 열심의 최선, 그것이 하나님과 딱 반대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놓죠. 그래서 지금 또 중동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게 인간의 최선 때문에 이렇게 중동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라의 태가 다 닫혀지고 믿을 수 없는, 도무지 이제는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게 뭐예요? 열국의 아비. 사라에서 사라. 열국의 어미.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는데 뭐냐?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아들 하나도 없으세요. 이게 뻥 맞아. 얼마나 그 종들이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종들 보고 어우 우리 주인님 드디어 마시겠다면서 그냥 막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너무 불쌍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열국의 어미요, 열국의 아비요. 자녀는 하나도 없는데 아 주여,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완전 끝나요. 인간으로서 끝장났을 때, 인간으로서 완전 소망이 없을 때, 인간으로서 안 될 때, 인간으로서는 아무 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어지고 사형 선고가 확 내려졌을 때, 그때 이삭을 주세요. 항상 주님의 방법은 그래. 항상. 예? 그래서 뭘 가르치냐니까 우리로 안 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된다는 거. 우리로서는 소망 없다는 거. 네가 한번 열심으로 네 최선으로 한번 살아봐 되는가? 못 산다는 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봐 되나? 못 산다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딱 결론되어지고 나는 완전하게 죽을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딱 결론되어지고 살 수 없는 그것이 확정되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 이게 이제 그 믿음이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많은 긴데 이삭, 그다음에 야곱. 야곱의 자녀 12자녀 이렇게 있잖아요. 또 요셉이 있고. 장이 제일 긴 장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가장 많이 할까요? 창세기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야곱에 대해서. 누가 가장 짧을까요? 이삭. 예, 이삭. 이삭이 가장 짧고 야곱이 가장 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삭은 젊었을 때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젊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가가지고
탁할 때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미 죽었어. 그래서 할 얘기가 없어. 이삭은. 근데 야곱은 안 죽어 막 끝까지 뭐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꼭 이게 누구 닮아가지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끝까지 뭐 야복강가에서 그냥 막 이게 환독보가 부러질 때도 막 이스라엘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막 부러졌으면 져야 되는데 뭐야 하나님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도 져야 돼. 그래가지고 막 이게 하나님을 막 이기고 막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보세요. 야곱이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 다 가져가 버리죠. 라헬을 너무 좋아하면 주님이 라헬을 확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 요셉을 막 이러면 요셉을 확 뺏어가네. 이제 베냐민 하나 나왔네. 베냐민을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베냐민 내놔라 이러니까 막 난리치잖아요. 알아요? 참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애굽 그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내 손주 때와 같이 그렇게 그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시려면은 이렇게 빨리 죽지 않고 이렇게 한번 견뎌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경험을 하실 거예요. 주여. 아휴, 주여. 주님한테는 빨리 죽으세요. 괜히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정말 불쌍하게 돼요. 야곱이 이제 제일 왜냐니까요. 이게 계속 죽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고집생 과정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요셉, 뭐 설명하지 않겠어요. 뭐 이삭일 때는 또 저 누구야 그 에서와 야곱 있는데 이것도 뭐 일단은 뭐 대략 생략하겠어요. 이것도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죠?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이제 이렇게 고센 땅으로 이제 들어가요.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그 70명이라고 했죠. 어떤 데는 70명이라고, 어떤 데는 72명이라고 했나?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할 때요. 하나님은요, 저비용과 고효율의 방법을 하세요. 큰 민족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국방, 뭐 정치, 교육 할 것 없이요. 이게 다양하게 이게 다 갖춰져야 이게 큰 민족을 이루어요. 갑자기 큰 민족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주위의 나라들이요, 좀 크고 이러려면요, 침범해가지고요, 작살내요. 특별한 그런 종족이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하나씩 싸워서 이게 이겨서 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큰 민족으로 되어지지. 아무 그 조건 없이 큰 민족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 목이 살리려면 경제도 다 뒷받침돼야 되고, 그거 지켜줘야 되죠. 국방도 다 지켜줘야 되고, 다 안전한 그 어떤 요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큰 민족 이루려고 최강대국 이 애굽이라는 요람 안에다 집어넣어요. 이 안에다 딱 집어넣고, 국방 누가 해주나요? 애굽이 해주죠. 누가 쳐들어와? 옆에 이게 쳐들어올 수가 없어. 애굽이 딱 이렇게 견디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 경제 누가 해결해? 애굽이 또 이렇게 다 해줘. 뭐 전체적인 것들은 애굽이 다 책임지면서 이 안에서 요람과 같이 큰 민족을 이뤄가는데,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보면요.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은 아기를 낳기 시작해요. 어떻게 노는 줄 아세요? 무섭게 먹기 시작해요. 무섭게 먹기. 와글와글. 막 얼마나 바로가 막 겁이 날 정도로 막 아기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해 주죠. 갑자기 그냥 밭에 나갈 때는 혼자 나갔다 나올 때 아기 업고 나오고, 부엌에 갈 때 혼자 갔는데 갑자기 상 들고 올 때는 아기 업고 막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기를 막 빨래하러 혼자 갔는데 빨래하고 아기하고 같이 업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아기를 막
무진장하게 낳는 게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 2장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실은 이거는 뭘 보여주느냐 하니까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 정확하게 이 바로죠. 바로 애굽이죠. 애굽의 권세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는데 뭐가 되는 종이 돼요. 나중에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게 종로로서 하게 돼요. 종로로서 하게 되고 이제는 이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출애굽이라죠. 출애굽인데 이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니까 이것이 6월절이잖아요. 6월 패소고. 이 6월절, 이 출애굽과 이 6월절이 가장 십자가의 도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전히 십자가의 도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온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니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 가운데 이 벌을 내리실 때도 애굽을 벌하면은 여전히 이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딜레마가 뭐냐니까 애굽은 벌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하는.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여전히 이 바로의 권세, 바로의 국민이잖아요. 바로의 권세 안에 있고 애굽의 국민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면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같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일하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단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가 다치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치죠. 같이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고 사단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는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이제 6월절이죠. 6월절. 그 6월절이 십자가의 도를 가장 많이 닮았어요. 뭐냐니까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술주 인지방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발라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천사가 확 왔을 때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여기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해서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 이거 6월 한다는 거예요. 6월이 6월 달이 아니고 패스 오버 6월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누가 심판을 받았죠? 우리 이름 달고 이스라엘 이름 달고 어린 양이 심판을 받는 거죠. 동일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도 심판을 받고 애굽도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대신 어린 양이 심판을 받는 거고 바로와 애굽은 생짜배기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게 오늘날 동일합니다. 오늘날 또 우리도 심판을 누가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이제 완전히 닮았죠. 사단을 치면은 동일하게 우리도 다치니까 주님이 사단을 칠 때에 그 저주는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하는 십자가 도의 이 모형이 6월절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요 얘기 그냥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니까 간단한 얘기. 아까 그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멸절시켜 버려라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 왜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뭔 사랑의 하나님이냐, 뭐 이따위로 이제 했는데 내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다 알지도 않고 그냥 이걸 보면서 아유 성경을 몰라도 참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궁금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와는 타협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함이 없습니다. 이미 노아의 홍수 때도 한번 세상은 다 멸망을 이렇게 당했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나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셔서 이 안에 뭐가 있나요? 이 제사제도가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수많은 양들이 피 흘림을 끊임없이 당하잖아요. 누가 심판을 받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받아야 되고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누가 심판받나요? 양들이 심판받고 소들이 심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그냥 잘못했는데 눈 감아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해요. 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은 간단해요. 끊임없는 피 흘림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대신 양들이 심판받고 대신 소들이 심판받고 하는 어떤 그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냥 서바이벌을 살아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수준에서 그냥 자기 머리로 그냥 이해 안 되는 그 머리 좋지도 않는 그 머리를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어떻게 똑똑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 머리를 가지고 자꾸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가나안은 죄로 엄청나게 물들었고 그 죄의 심판의 때가 된 거고 그래서 가나안은 심판을 받는 심판 가운데 놓여진 거고 그러나 이스라엘도 동일한데 이스라엘은 그냥 계속적으로 제사 제도를 인해서 그 심판이 그냥 양들이 죽어지고 대신 죽어지고 누구 내 이름을 달고 대신 심판받는 것 뿐이에요. 대신 심판받는 거. 그래서 살았어 봐. 그래서 마침내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고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예?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니까 계속 엉뚱 지 머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안 죽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텐데 솔직히 저는 그 가다가 벼락만 안 떨어져도 감사한 거죠. 그죠? 그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어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게 죄 지은 은혜 입은 죄인이잖아요. 은혜 입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되게 살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소망이 없다는 것들이 그 심판이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뭐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죄의 심판들은 받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심판 가운데 다시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구원의 길을 주님이 이미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 어마무시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의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도에는 입혀주신 은혜, 그 피 흘림, 여기도 피 흘림 있죠. 피 흘림, 그 믿음의 요소, 은혜의 요소, 하여튼 그런 그 대속의 요소, 이런 것들이 그 모형으로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그 다음에요, 그들의 삶의 제사의 중심이 뭐냐니까 끊임없는 제사로 통해서 나 대신 소가, 나 대신 양이 대신 보를 받고 하는 그것, 그 삶이잖아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끊임없이 그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의 문화가 될 정도로, 매일 삶의 패턴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제사 제도를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대속과 십자가의 이 복음의 그것들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 가운데 모형들을 이렇게 심어 놓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뭐 일단은 요 정도로 십자가의 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고엘이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하고 남아 있는 것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에 혹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현정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또 주어진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 정말 일방적으로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은혜, 이 선물 주님 또 너무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자격 없는 유일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십자가의 있는 구원,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그 십자가의 또 길,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또 오늘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가족과 또 노아의 방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들려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천국